소마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나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 안에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목요 영성 집회로 이곳에 모여드는 주의 종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임대한 여인과 애선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모든 길로 가게 하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성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붙드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였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복식과 슬프던 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울된 농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알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그이는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들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저자성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이스라엘의 귀환과 번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뭐한다? 돌아온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축복하실 것이다? 번영으로 축복하신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7절 말씀,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그들은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는 구원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들었고, 8절 말씀 또 하나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은다라고 하는 말씀. 근데 어떤 이들을 모았느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예산하는 여인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모아지면 어떤 무리가 될 것이냐? 큰 무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백성, 큰 무리 백성이 된다. 생각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 9절부터 풀도록 합니다. 그들이 귀환할 때 울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울면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서야 10편의 말씀에 보면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포로의 생활로 끌려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는 거죠. 울며 바벨론 땅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이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포로jon이 돼서 돌아올 때 울면서 감격스러운 그들의 감격에 빠져서 왔다라고 하는 해석이 지배적이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에어컨 좀 틀어줄래요?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그들의 죄를 뉘우쳤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죄를 뉘우침의 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돌아오게 하신 은혜의 감격한 울음, 이러한 울음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곡에 물 있는 계곡의 길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계곡의 끝의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계곡의 고든 길,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물 없는 건조한 땅으로 가게 되면 그들은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그들을 이끌어 오기를 원했냐면, 그래서 물 웅덩이가 있는, 물 있는 계곡의 모든 길로 인도했다. 여러분 시편 23편 기억나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뭐라고하다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과 맑은 샘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그 포로에서 끌어올 때에 그러한 맑은 물가, 계곡의 물가인데,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숫가의 바른 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곡의 모든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고국에까지 여행길이 고단했느냐? 물론 여행이 쉽지는 않겠죠. 모든 여행은 고단하죠. 그래서 우리 숙담이 이런 말 있잖아요. 집을 떠나면 개고생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서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을 터인데, 어찌하든 이 하나님께서 집에 있든지 여행을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나의 보다 장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용어거든요.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하고 에브라임도 북왕국의 대표적 주자를 말하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인데, 이 부성은 사랑의 부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부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매우 유익해요.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버지로부터 무슨 상처가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가지고 들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자식이었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얻어지는 이 아내들로 통해서 자녀들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에게,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자식들과 둘째, 셋째 부인의 자식들에게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항상 눈만 뜨면 본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셋째 집에 가 있는 이러한 아버지의 상, 바람피는 아버지의 상, 상처만이 얼룩진 그 아버지의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 이 몸에서 알러지 반응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제가 물었잖아요.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두 딸한테 아버지의 상을 좀 잘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보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적 모습이고, 우리 안사람도 제가 보면 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둘째 딸, 그러니까 큰딸 나름대로의 사랑이 있고 속정이 있겠죠. 첫째 딸 첫 열매니까. 그러나 둘째 딸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우리 안사람 가면 참 이뻐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저걸 어떻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나 이런 모습을 제가 보고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두 어르신들 장모님 가시고 장인어른 가시고 본 이후에 내가 그 사랑을 좀 내꽂아 봐야지 하고, 여보 많이 바뀌긴 했지.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보다 많이 바뀌긴 했잖아? 아니야? 나는 열심히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내 노력이 부족했으면 좀 더 기다려보시고, 아무튼 그 사랑을 열심히 좀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어찌하든 아버지는 불성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기독교 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거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아버지의 상이 기독교 교리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가장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 불성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네에도 여자만 많이 생산하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한 게 뭐냐면, 그 딸들이 옛날에는 알고 못 쓸 것들 막 이렇게 딸들을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에 대하여 내하고 막 그럴 때인데도 그 아버지는 자기 딸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옥정성을 다하는지, 그 아버지의 그 사랑, 딸들에 대한 그 사랑이 나중에는요, 그 딸들이 잘 자라서 시집가고 우리 아빠 하고 찾아 들어오는 거 보면, 이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은 받는 게 좋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일찍이 모세에게도 계시되어서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물론 모세가 받은 이스라엘은 남북을 갈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 이야기이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 아들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할 때는 북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뭔 얘기 있었죠?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관을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취급하면서 그 아버지의 상이 얼마나 귀하냐. 아버지 이름만 불러봐도 뭐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들 여인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큰 버팀목이 되고, 여인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큰 안식처가 되고, 그 아버지는 바다같이 넓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내 장자가 된다. 그러면 항상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잖아요.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예레미야 20장 22절과 호세아 1장 9절 2장 호세아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이 아는도 더구나 아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또 얼굴이 싹 바뀌는지 알아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오늘 본문처럼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뭐가 중요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왜? 첫째 아담이 당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요.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절을 이해하시고 10절로 넘어갑니다. 이방들이여 라고 하는 말씀을 써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섬에 전파하여, 먼 섬에 전파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거두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때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뭐하리로다? 지키리로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방들이여 라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그들을 어떻게 한다?
모은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열방 큰 지역에서 모은다. 모은 성들은요, 이 지중해 해변에 보면 엄청난 섬들이 바글바글 있거든요. 그 섬들 누가 모으냐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 알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 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4차 전도여행을 데려가다가 그는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듭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꼭 비유법을 썼어요. 내가 너희를 모을 때 어떻게 모으냐. 거기에 성경에 보면 목자가 뭐한 것 같이 양떼에게 향한 같이. 이 말은 뭐냐면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뭘 버려요? 목숨을 버려요. 여러분 40주 40년 동안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와서 고래 소리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놈들아 나와 맞서 싸울 놈들은 나와라. 아무도 나갈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40일 동안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게 했는지. 마침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그 전쟁터에 형들에게 음식 가져들어 갔다가 누가 다윗이가 저 소리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싸가지 없는 놈 내가 가서 복을 따겠습니다 이러잖아. 하룻강아리 범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야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에 가서 복을 딴다는 말이냐. 예, 제가 양떼를 칠 때에 뭐가 덤비면 사자가 덤비면 나는 사자와 맞서 싸워서 이겼고, 또 양떼를 지킬 때에 뭐가 달려들면 곰이 달려들면 나는 곰과 맞서서 이겼나이다. 저놈 시키는 하나님 없는 짐승새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가지고 그 앞에 가니까 입이 지가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임마 내가 무슨 개새끼인 줄 아냐? 너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물려고 하느냐? 뭐 이런 표현 방법 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가 하는 말이 너는 창과 너는 방패를 의지하고 너의 무장한 것을 의지하고 싸우러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고 싸움을 벌이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예, 다윗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목자의 그 목자를 다윗을 목자로 생각했거든. 이 양떼를 구원했던 목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뭘로? 목자로 무엇을 무너뜨리겠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골리앗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우리 목자의 우리 양떼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흩어진 것은 뭐하고? 무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밝은 물가로 어떻게 한다? 잔잔한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11절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야곱을 뭐하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하리라 속량하셨으니라고 하는. 한글판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고, 구원들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뒤에 단어 속량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개정판에서는 구원을 앞에 썼고, 구원을 그 다음에 뒤에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앞에 썼던 뒤에 썼던 구원과 속량하심은 이거예요. 자유케 함이에요. 또 하나는 해방시키심이에요. 또 하나 이 속량이라는 그런 뜻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왔어 라는 개념. 대가를 뭐했다? 지불했다. 나는 너에게
대가를 지불했어. 이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복, 그 다음에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그게 아니라 그 심령은 뭐 같고 물된 동생 같고 다시는 뭐가 없어요? 자,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근심 떠납니다. 예, 여러분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입니다. 예수 오늘도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풍장 하나님 비교하신다, 채우신다, 채우신다. 양떼 우리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먹을 것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채우신다. 아버지는 풍성하게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얻어가신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13절 그때의 처녀들은 뭐하고 춤추고. 여러분 이 그때의 처녀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 이렇게 개념을 보여요. 그 말은 뭐냐면 처녀는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순수한 상태, 동종 상태를 가리켜 처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처녀에게 춤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을 때에는 그들이 음녀가 되었거든요. 행음하는, 가늠하는 음녀같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했던 건데, 그들이 다시 처녀로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거기에 보면 처녀가 나오고 청년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노인이 있어요. 교회는 이러한 구성원이 다 필요해요. 국민은 이렇게 남녀노소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은 죄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모두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픔을 돌려서 뭐하고 즐겁게 하고 그들을 뭐하고 위로하고 근심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저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배가 왕성하게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림이 뭐예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지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감사의 주권의 복을 받고 11조의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 교회 목사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돈 쓰는 것 때문에 기쁠까요? 복 받는 것 때문에 기쁠까요? 그런데 두 가지 다예요. 실질적으로 두 가지 다예요. 병도가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막 제사가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제사법이 있잖아요. 이 5가지 제사법이 막 회복되고 막 그러니까 수양의 기름이 어떡할까요? 항상 수양의 기름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수양의 기름이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 많지 않잖아요. 헌금이 있으면 많아요. 아이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수양의 기름을 많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은 제단에 여호와께 바쳐진 그 제물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많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 심령에 흡족하고 백성들은 이런 제물을 바침으로 은혜를 받아 역시 마음에 만족함을 주셨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래. 이러한 교회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은혜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온다. 그리고 나는 뭐한다? 번영케 한다.
백성의 수를 뭐한다? 작게 한다? 많게 한다? 많게 한다. 백성의 수가 많으니 제사하는 자가 적다 많다? 많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그 기름으로 인해 뭐하다? 즐겁고 마음에 흡족하고 기쁨이 있고 백성들은 이렇게 예배함으로 만족하며 살게 된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속에 넘치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이스라엘의 귀한 및 번영에 대하여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과 모든 이 나라 내 조국 교회에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수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남은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 축복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귀한 성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